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법.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갑자기 실패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그 다음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이 많이 쌓아져서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이 쌓여져서 결국에는 나를 실패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거나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해결 방법도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처음 행위, 그거를 가지라. 그러면 너는 다시 칭찬받을 것이고 다시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딛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실패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이 무덤이 된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넘어졌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여러분 죽으시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 이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한 실패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가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각기 모든 그 영역에서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생활적인 상태, 아니면 육신적인 상태,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면에 모든 영역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 그거를 많이 쌓아 놓으세요. 그래서 나를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잡혀가신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잡혀가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죠. 수제자인데. 그래서 그 마당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대한 모독,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을 하면 이거는 못 참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들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너 이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진다고 했지, 너 지금 이 성전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건축되고 있는 줄 알아? 너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고발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지금 안식일을 거역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너는 거역했다 그러면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소리 저 소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해봐야 말장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단독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말하라. 맹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64절 말씀을 보면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을 하셨지만 저 유대주의자들, 유대 대제사장이라든가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이건 참남한 말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저거는 죽어야 할 여러분 죄로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냥 옷을 찢고 분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65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지가 그리스도래. 그리고 우리가 죽였는데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한대. 그리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러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2단이 아니라 한 20단 정도 되어지는 말로 여겨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뺨을 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어요. 여러분,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먹을 때리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딱이 이 얼굴을 때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조롱하는 거예요. 상대를 조롱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이 폭력을 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베드로가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뻔히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는 죽었구나. 대제사장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은 이거는 안 된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베드로의 실패 원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하여 폭력을 가하고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9절과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너는 갈릴리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71절로 72절 말씀을 보면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여러분, 또 다른 여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그 같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죠. 그래서 맹세하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맹세가 여러분 거짓으로 하게 되어지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저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73절 74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망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거기에 계속 더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가 좀 밖으로 나왔고, 그랬으면 또 두 번째 됐으면 아예 밖으로 나와버리면 되는데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같은 모임, 같은 그룹의 사람이다.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저 예수라는 사람도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너도 갈릴리 사투리를 쓰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놀래서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맹세까지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인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신앙의 실패.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가 갑자기 다가왔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실패의 그 요인이 쌓여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본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쌓여져 있는 요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요인이 바로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저거부터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과신.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고 나 다 떠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혹시 예수를 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 좋은 태도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은 찍어 누르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나를 이렇게 모르시나?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시나?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막 말을 한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잘 봐요. 근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안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 안 보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은 남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뒷모습이 보이나요? 어느 정도는 보일런지 몰라도 안 보입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라고 여기고 내가 나를 다 본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크게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도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 뒷모습, 뒤통수부터 시작해서 뒷모습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는 것, 다른 사람이 아는 것 다 통틀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전체를 통으로 다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의 지나친 과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면 한다라는 사람이죠.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적 마음, 이것이 실패의 원인 첫 번째입니다. 지나친 과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과신.
지나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지나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다가오겠습니까? 신앙적인 게으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골골 80이라고.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지금 뭐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90 전에 죽으면 요새는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뭐 이 당장 소리가 나온다면, 요즘에 돌아가시면 대부분 다 90이 넘으셨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골골 80. 이 사람은 여러분 찬바람만 불면 나 감기 걸려서 안 나가. 나는 조금 찬 거 먹으면 나는 안 돼. 따뜻한 거 먹어야 돼. 그러고 나서 저거에서 늘 약을 달고 살고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골골 하면서 80까지 살아. 80까지. 그런데 나는 건강해. 나는 걱정 없어. 그러면서 뭐 찬 거를 들이키고 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푹 쓰러져 버리면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골골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찬바람만 불면 당장 내복부터 껴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장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보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건강해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돌보질 않아요. 그러다가 푹 쓰러져 버리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과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 지나친 과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적 게으름으로 인하여 피곤이라고 하는 변명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에 보면요 밤새도록 철야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라든가, 그러면 아니 풍랑이를 걸을 때라든가, 언제나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언제나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간절히 했는가 하면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너무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땀과 피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뜨거운 데 있으면 땀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소수의 분이 그럴 것입니다. 덥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중동이고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는가? 사막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었어요. 왜 불 쬐고 있을까요? 추워요. 예루살렘은요, 바다, 갈릴리 호수, 아니 그 옆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도 있고요. 바다 표면부터 800m 고지입니다. 800m 고지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800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저녁 때 되어지면 춥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요, 저도 2번을 갔다가 왔는데,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반드시 여러분 얇은 긴 잠바를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땀이 이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있다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 그것은 알 수 있다니까요. 실패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그 갈 수 있는 힘, 갈 수 있는 결단, 가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수용하고 가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고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에 맞아도 참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릴지라도 견디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못을 박을 때에,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은 비명 대신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하지 않고 직분 자리만 깔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찔리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찔려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을 예수님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과신, 그게 교만이죠. 두 번째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기인 여러분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 이 51절 말씀을 보면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 자기 자신을 과신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과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 게으름이 뭐를 핑계대고요? 피곤함을 핑계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사람이 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얼떨결에 깼습니다. 얼떨결에 깼는데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놀란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다가 느닷없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는 거예요. 만약에 정작 예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한두 명도 아니라 이기지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남의 귀 자르겠습니까? 심장을 찔러야 죽지. 심장을 찔러야 죽지 귀 자르면 죽겠습니까? 혈기입니다. 혈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으로 문제를 대하는 겁니다. 혈기로 문제를 여러분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혈기인 이 감정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은 실패와 낭패와 절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노를 바라고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좋은 말, 어떤 유익한 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백해무익입니다. 남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부인에게, 그 다음에 가족에게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친절한 말, 아무리 좋은 정보 이야기하는데 감정이 좀 업되어져 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면, 혈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묻혀버리고 그 부인은 말할 겁니다. 근데 왜 소리 질러? 혈기는 여러분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은요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괴로움만 당합니다. 다가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는 여러분 혈기로, 감정으로 이와 같은 거를 대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본문 말씀 5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찰싹 붙어서 옆에 있었습니다. 왜? 지가 수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는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수제자야. 만약에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러면 옆에서 항상 예수님 옆에서 지가 수제자라고 뭐 이래가면서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늘 예수님 옆에 다른 애가 오는 걸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까불지 마. 어디 아까 보셨잖아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지. 이놈들은 다 줄을 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이를 낀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잡혀가고 있고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잡혀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잡혀가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이와 같은 모욕, 조롱, 그 다음에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런 상황이 나에게도 오면 어떡하는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셨는데 예수님이 정작 옆에 친구가, 예수님이 정작 옆에 자기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혈기인 감정. 네 번째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수제자니까 가기는 간데 가까이 했다간 또 잡혀갈 것 같고, 그러니까 멀찍이 거리를 뜨는 거예요. 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결정적인 순간. 다섯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반대자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58절 후반절을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인들. 저 하인들은 누군가요? 예수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잡아온 사람들. 저 하인들은 입이 거친 사람들이고 행동이 거친 조폭, 불량배, 깡패 같은 사람, 저 하인들입니다. 그 하인들의 입에서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하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인들의 입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죽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곧 죽어. 내일이면 저 양반 죽을 거야. 별소리. 그리고 예수님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온갖 거 사입이다, 이단이다, 별의별 소리 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거기서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 함께. 아까 읽었었던 73절을 보십시오.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하인들, 예수님을 잡아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욕하고 있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거기서도 떠들어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이맛박에 갈릴리 써 있나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어느 사람인지를 알아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침묵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면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욕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 갈릴리 말 쓰잖아. 여러분, 이 특별히 조금은 그런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런 것 같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충청도 사투리 북도보다는 좀 더 세. 전라도가 전라북도보다 전라남도 사람들의 사투리가 조금 더 세. 뭐요? 지금 싫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난 싫다 좋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상도도 보면 경상북도보다는 경상남도가 억양이 셉니다. 밥 못나? 저 새끼 저거 반말하지. 아니야, 그게 칭찬, 아니 그냥 이게 평상시 쓰는 말이야. 평상시 쓰는 말. 그런데 이게 사투리가 심해요. 대체적으로 남도 분들이 북도보다는 조금 세.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도 여러분 이 사투리, 이 영어를 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이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떠들어대고 있는 이 베드로 보십시오. 그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같이 떠들어대, 생각 없이 떠벌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중요한 거는 예수가 같은 편이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저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있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러고 예수의 잘못된 것을 말하니까 거기서 감히 나는 예수의 수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얻어 터질까 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하고 저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너 제일 친한 친구 5명만 대봐라.
이 5명, 얘 성격이 어떠니? 얘들의 생활이 어떠니? 부모님은 어떠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5명 아이들의 성적이 얼마나 되니? 얘 25점, 얘 30점, 얘 40점, 얘 28점, 얘 30점. 예를 들어서 이런 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1년이 안 돼서 25점, 30점으로 떨어질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5 친구가 있는데 이 5 친구가 95점, 90점, 85점, 98점, 여러분 93점, 이 평균 점수 A 플러스 점수 되어지고 A 점수 되어지는 이 여러분 점수에 있는 학생들하고 친구가 되어져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식도 분명히 학구파로 바뀌어질 겁니다. 왜? 친구 주변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되어지느냐 해가 되느냐, 여러분 그 주변에 따라서 친구에 따라서 내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 베드로는 예수를 반대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자리가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의 해결 방법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었죠? 첫 번째는 과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세 번째는 혈기인 감정, 네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고,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함께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교제하는,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해결 방법, 자 74절을 봅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꼭교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울리자마자 닭이 뒤통수를 내가 팍 때리는 것처럼 깜짝 놀란 거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차차차차 하면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를 저주하다니,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를 하더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내가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닭 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자기가 실패하고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기의 실패의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형편없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결 방법. 그게 75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지금 26장인데 27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치니까 뭐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그저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첫 단추를 바르게 꽂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서
이것이 생각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실패하고 나서 아차차차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처럼 여러분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닭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닭소리가 들리고, 설교를 듣다가 닭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닭소리가 들려요. 그 닭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해,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무능하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인간성 더럽잖아. 여러분 이것을 닭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변화되어지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찔리는 겁니다. 은혜는 찔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우리 애가 메시아를 죽이다니,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메시아를 받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다니 라고 하면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마음에 찔리자 그때 어떻게 반응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제3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셔서 그날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주의자들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조상들 선지자들이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태클을 날리며 저놈을 때려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닭소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팍 찌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느냐, 아니면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저 때려 죽이자라고 하느냐.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벌써 34년 되어진 일이에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철회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올라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와서 느닷없이 우리 교구도 아니에요. 다른 교구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사님한테 어느 년이 일렀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느 년이 일러서 전도사님 설교하면서 내 얘기를 계속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느 교구세요? 그랬더니 이에 몇 교구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집사님을 모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설교하는 중에 집사님한테 이게
하는 말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년이 일렀냐라고 오시면 어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구가 33교구입니다. 지금 철회 예배 참석한 사람이 600명이에요. 근데 600명보다 집사님이 더 우월하십니까? 내가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 29배, 이거 어록에 적어놔야 돼 나중에. 600명보다도 집사님의 가치가 그만큼 더 월등하십니까? 나는 집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집사님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셨지요 오늘. 그런 곱창이 꼬여서 그래. 위장이 꼬였든지 장이 꼬였든지 꼬여서 그래.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하셨죠? 말투부터 다르잖아. 찔리는 겁니다. 일을 갈 것이냐, 어찌할까 할 것이냐, 그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과 장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이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무시하는 그 신앙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을 만들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갔어요. 75절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돌이킴입니다. 죄의 현장, 실패의 현장,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현장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괜히 했네, 말 잘못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후회입니다.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성,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어거스틴과 프랜시스입니다. 성 프랜시스,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다른 종교로 인해서 현혹되어져서 타락하고 있던 그가 여러분 회개하고 그야말로 수도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러분 성인 어거스틴이 바로 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 달라짐, 어둠의 위치에서 빛의 자리로, 그 다음에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갈아입자. 여러분 이와 같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5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죄의 현장, 실패의 현장을 떠나나갔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과신하여 잠만 잤던 베드로는 실패하였지만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회개의 1인자 다윗, 신약 시대의 가장 회개의 1인자 베드로,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돌이킴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의 사람, 주님이 다시 사용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은 어땠나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혈기인 감정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예수를 멀찍이 쫓아다녔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인격의, 인생의, 사업의 모든 삶에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죄의 현장, 실패의 현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의 현장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가 갖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